예배드리는 가족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가족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함께 성전에서 예배 못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더 많이 있네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요, 축복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전에 어려운 때도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 시간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오늘은 성경대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바울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처음 도착했을 당시 그는 매우 심신이 지쳐있는 상태였고 낙심이 큰 상태였습니다. 고린도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의 선교지는 바로 아덴, 즉 아테네 지역이었습니다. 그는 아테네에서 복음을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철학에 능한 그리스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테네, 그리스,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라든가 스토아 학파, 이 철학자들이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사도 바울이 논쟁을 벌이면서까지도 그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학문에 뛰어난 그 아테네의 철학자들의 만남에서 바울은 자신의 학문으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배웠던 학문 그리고 실력, 지혜를 다 동원해서 아테네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아테네는 종교성이 깊은 도시였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배운 사람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배웠던 그 높은 학문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복음을 증거한다면 이 지역에서 분명 승산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지 아니하였던 바울이었지만 아테네에서 복음을 그렇게 힘있게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안 되는 결신자들을 보면서 바울은 낙심할 수밖에 없었고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면서 아테네 선교의 실패 원인이 무엇일까 스스로 진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단의 결과 실패의 원인은 바로 자기의 실력으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결론을 맺습니다. 그렇게 낙심하고 지친 상태로 이제 이 아덴을 떠나서 다음으로 도착한 지역이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큰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 아테네에서의 실수를 반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테네에서의 실수를 교훈 삼아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만큼은 자신의 지식과 학문과 실력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그는 작정하고 다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당시 그의 마음가짐 그리고 아테네에서의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테네에서는 자기가 열심히 전했지만 자신의 말과 자신의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제 너희들에게 내가 복음 증거했을 때는 내가 사람의 지혜, 사람의 어떤 학문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의 복음만 나는 정하기로 작정했다. 그게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지역의 복음 선교했던 바울의 다짐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는 자신의 말과 설득력 있는 자신의 학문과 지혜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만, 예수님만 증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과 함께하였고 그 결과
고린도 교회, 거대한 고린도 교회, 대형 교회가 고린도 교회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다른 어떤 도시들보다도 당시에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문제는 다 모여 있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 많은 도시에서 자신의 열심과 학문과 지식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만,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했을 때 바울은 그 문제 많은 지역을 덮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눈으로 보았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핍박과 문제가 많은 지역이었지만 자신의 지식, 자신의 지혜, 경험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했을 때, 그 복음만 전했을 때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복음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말씀으로 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증거되는 것이구나. 사람의 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의 경험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구나. 바울은 경험하였고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나의 열심과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넘쳐나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는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했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그들 심령 가운데 세워졌고 그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자신을 빼고 십자가를 더했더니, 내 지식을 빼고 예수님을 더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심령과 그들 지역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나의 것, 나의 지식, 나의 지난날의 모든 지혜와 경험을 다 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마음과 심령 위에 더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세우시는 교회가 여러분의 심령 위에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14장까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나가던 바울은 이제 15장에 들어와서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또 하나의 논쟁거리였던 부활의 문제를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그리스 문화에 속해 있던 헬라인,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헬라인이라고 하면 그리스, 그리고 그리스 문화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영혼 불멸에 대한 사상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도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은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스 지역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부활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 부활의 문제 가지고 논쟁이 있었고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처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라고 교회 안에서 당당하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35절 말씀처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공공연하게 교회 앞에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에 놓인 부활의 문제 가지고 늘 부활이 없다, 아니다 라고 말하는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바울은 이제 부활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서
직접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부활의 가장 명백한 증거가 무엇인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한 예수님을 본 사람은 베드로를 시작으로 12제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500여 명의 성도들이 한꺼번에 한 번에 그 모든 예수님의 부활함을 목격했습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초대교회의 가장 권위자였던,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사도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도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 자신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도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밝히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바울은 첫 번째로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사람으로 증명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확실한 증거로 제일 먼저 사람을 내세웁니다. 베드로, 12명의 제자, 500여의 형제, 그리고 야고보 사도와 그리고 사도들, 심지어 바울에게까지 나타나셨다, 그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사람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만큼 확실한 부활의 증거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의 법정에 가봐도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본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즉 증인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만약 사건을 실제로 본 사람이 등장하면, 증인이 등장하면 재판은 아주 쉽게 끝나버립니다. CCTV에 찍혀 있으면 그것으로 가장 큰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있을 때 교회는 교회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론, 어떤 지식, 학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부활의 증인이 교회를 이루는 핵심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시작, 즉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교회의 시작이 부활을 목격한 것으로 시작되었다면 앞으로의 모든 교회, 푸른 비전 교회도 부활을 목격한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들로 모여 있을 때 교회는 교회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교회의 본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이 있으면 좋습니다. 빈자리를 보면 여러분도 안타깝고 다 채워주면 행복한 거 흐뭇하듯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이 있으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 아닌가 더 중요합니다. 구경꾼이 있는가, 장사꾼이 있는가, 아니면 정말 예배하는 자가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푸른 비전 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부활을 믿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당시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내가 두 눈으로 보지 못하고 나는 체험을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나는 그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부활을 믿는 자가 되어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의심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지고 교회 안에서 부활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이 의심하고 있는, 믿지 못하는, 보지 못해서 의심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무엇을 근거로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부활의 복음은 여러분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1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이미 너희가 받은 것이고 그들 가운데 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복음을 나는 너희에게 다시 전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여러분 저들에게 복음을 처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이 그 전해준 복음을 굳게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을 굳게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해 들었지만 수많은 자신들의 문제 앞에서 복음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헛되이 믿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3절 4절 말씀에서 바울은 저들에게 전한 복음이 무엇이었는가 다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내가 전에 너희들에게 말한 복음, 그리고 내가 다시 말한다. 그러면서 3절 4절 말씀에 대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절 이는부터 4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이는부터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이미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이 무엇이냐고 누군가 물으면 모른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 즉 부활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에 두 번씩이나 바울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십자가의 사건이었고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즉 십자가의 사건도 부활도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 오직 성경만을 근거로 증거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성경대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것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2000년 전에 살아계셨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는데, 그 현장에도 없었는데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도 성경대로 믿음으로 부활을 믿는 자가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성경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좋은 믿음이요, 바른 믿음이요, 큰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전하여 준 말씀, 그 성경의 말씀대로 복음을 믿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번만큼은 복음을 전해 듣기만 하지 않고 복음을 알기를 그는 간절히 원했습니다. 바울은 그가 전한 복음을 그들에게 깨달아 알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복음을 이미 전해도 들어졌지만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이 생겨나면서 복음을 귀로만 듣기만 하였지 그 복음을
마음으로 깨달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들었다면, 말씀대로 믿었다면,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싸워도 부족한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본질이 아닌 다른 문제들을 가지고 매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과 아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늘 안타까운 심정으로 구약에 보면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내 말을 듣고 행하도록 좀 힘을 좀 써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것을 걱정하신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부활이 믿어지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은 것으로는 코끼리 그릴 수 없지만 보아서 코끼리를 아는 사람은 코끼리 그릴 수 있습니다. 들은 풍월로는 다른 사람 가르칠 수 없지만 보고 아는 사람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성경대로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부활을 알게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예수님을, 십자가를, 부활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이루어진 그 사건을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상상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과 죽음 속에서도 수많은 그 십자가와 그 복음을, 그 부활을 본 증인들의 손에 의해서, 증인들의 증언과 기록에 의해서 말씀으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심을 믿는 자가 은혜 받은 사람이요, 축복의 사람입니다. 믿을 때 알게 됩니다. 믿을 때 전할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어지는 은혜가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전해진 말씀을 여러분들도 믿고 전할 수 있는 증인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경대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증거하는 자리에까지 간 이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임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성경대로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성경대로 증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실제로 외형적으로 뛰어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못생긴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몸에는 치유되지 못하는 고질병이 그를 평생 괴롭히며 따라다녔습니다. 그렇다고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거니는, 동거하고 동행하는 경험을 한 적도 없습니다. 비주얼도 건강도 그렇다고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적도 바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바울에게 다른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이 쓰시는 특별하고 놀라운 종으로 친히 삼으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생각해 보아도 자신은 영적으로 갖춘 것이 없는, 만삭되지 못한 상태로 태어난 미숙아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정말 자기는 작은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왜? 부끄러운 것은 교회를 박해하고 살기 등등한 눈빛으로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녔던 과거의 전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늘 마음속에 지난날 자신이 행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 그는 오직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천직으로 사명으로 삼으며 남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생명 다해 전하면서도 예전에 자신의 부끄러웠던 시절을 잊지 않으면서 자기는 사도로 칭함받는 것에 대하여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항상 겸손하게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수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내가 교회를 세웠다라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한순간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자기 힘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부활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부끄러운 사람을 교회의 사도로 사용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가 무엇일까? 다메섹에서의 특별한 은혜일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에서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혜보다 더 깊은 은혜를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가,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혼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읽었던 구약의 성경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 보았길래 지금까지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며 다녔을까? 그는 예수님을 다메섹에 만난 이후에 다시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나자마자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3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성경을 파기 시작합니다. 구약을 알고 있었던 구약의 성경을 읽고 시작하면서 그곳에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된다는 것을 그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경험했던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 놀라운 3년 동안에 성경에 읽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발견하고 그는 선교지로 핍박 속에서도 그는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정말 많이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의 바울의 고백을 한번 다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예수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그 성경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큰 은혜로 받아들이니 그는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더 많이 수고할 수밖에 없었다. 그랬더니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더 크게 임하였노라.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십자가와 부활하신 복음을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도 여전히 부족한 것들이 눈에 보이지만, 그래서 슬프고 악하고 약하여서 고난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전하여 준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져 있는 그 성경이 전하는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복음이 믿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 성경 안에서 뛰어놀고 있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보혈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성경 안에서 소리치고 있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누구보다도 더 열심으로 예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뛰쳐나갈 수 있는 복음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토록 나를 힘들게 하던 것들이, 부족해 보이던 것들이, 슬프고 약하여서 나에게 고난이었던 나의 삶 모두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에서 은혜를 경험하면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또 다른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믿었던 바울, 그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다른 곳에서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영상을 통해서, 다른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 골고다 오르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그 놀라우신 능력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지고 보는 자들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도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여러분들에게 있는 고난도, 여러분들에게 있는 약함과 눈물도 특별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주신 성경 말씀 그대로를 깨닫고 성경 말씀 그대로가 믿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 의심되십니까? 성경 말씀을 근거하여서 극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전보다 더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나아가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성경대로 믿고 부활의 증인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성경대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는 자가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들을 보면서 또 다른 예수님을 만나는 성경대로 믿는 자들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전하여 준 이 귀하고 귀한 성경, 이 성경의 말씀을 믿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자 되게 하소서. 그곳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그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을 때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성경대로 믿고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 주간 그리고 남은 인생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